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사랑하는 새 가족들이 나와서 실로암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찬양을 사랑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또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거친 황야와 같은 세상의 길 주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의 양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무더운 그 여름을 보내면서 땀을 계속적으로 흘렸었는데 아이고 바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선풍기를 틀기 시작했어요. 이 뒤에 지금 선풍기를 틀었어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참 덥구나. 제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헉헉거리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잘 통과하면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호박 두 덩어리가 딱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옥상에 지금 호박 두 덩어리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글은 제 아내가 사모가 이거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세상에 있는 그 미물들은 참 자기의 어떤 그 본연의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대로 그렇게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미물들. 호박이 나가지고 오로지 호박을 맺기 위하여서 그냥 여기 한 가지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막 감나무 열매만 맺히는 거야. 야, 저는 그러면서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 그렇다면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그 미물들은 어떤 자기의 것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그 실존, 인간이라고 하는 실존들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성취해 나가고 뭔가를 이렇게 그런 어떤 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성공을 하고 뭘 막 성취를 하고, 제가 그거 뭐 나쁘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람의 관심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그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성취, 뭔가 성공하고 뭔가를 이 땅에서 유하고 막 그냥 크게 뭔가를 하고, 그게 하나님의 관심일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호박이 호박. 호박이 호박을 맺히는 거. 사람이면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매치할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지만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거를 더 크게 생각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요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입에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는데 요즘 어떻게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 제가 만나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도대체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냐면은 세상 말세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상 말세네. 자기들 성경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세상 말세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이 말세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말세라고는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있는 그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징조들을 보면서, 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마지막에 어떤 그 징조들,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믿는 이들은 정말 말세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66권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한 권이 된 거거든요. 사실 이거 하나님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거나 보다 턱 떨어뜨린 게 이게 아니에요. 한 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조각조각 난 거예요. 창세기면 창세기 다 66개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그 66개는 정경으로 채택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66권이. 근데 여기에 아슬아슬하게 채택이 되지 말고 떨어진 성경들이, 그게 바로 외경. 공동번역이지요. 그런데 외경까지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외경 말고 또 있어요. 위경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이거 말고, 이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 그 퍼즐 맞추기 해보셨습니까? 그 퍼즐이 이제 그 나이 어렸을 때는 막 그 덩어리가 막 크잖아요. 그런데 고난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조그만 해가지고 이 도대체 조그마한 거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찾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한 조각 맞춰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완성품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이 성경은 뭔가 하나의 그림으로 지금 그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고 뜻이고, 그게 무슨 허공에 막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지, 요즘 거리에 대해서, 이 길에 대해서 상당히 멍청해졌어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요, 제가 그 성도를 데리고 어디 가면, 예를 들어 강원도 어디 간다 그러면은 이 머릿속으로 어디 국도 고속도로 어디 해가지고 짜자작 그다음 몇 번 국도 짜자작 해가지고 그 목적지에 그림을 딱 그리고 갔어요. 이 머릿속에서 내비게이션이 된 거예요. 그 요즘은 생각할 게 없어.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디 짜자작 치면은 지가 알아서 보내줘. 그 어떤 때는 야 그 내비게이션이 고집부리고 그 안내를 하면 나는 그거 안 갈래. 내가 아는 길로 갈래. 그러면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 고집이 세요. 안 바꿔. 포기를 안 해. 그러다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보자. 너도 안다고 하지만 나도 알아. 그래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면 가다가 이제 지가 마음이 바꿔요.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딱 바꾸는 거야.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쫙 이렇게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끄는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묵시록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소묵시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축소시켜가지고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해서 한 장으로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24장, 25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4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동안에 이 성경이 그 중세기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 천주교가 교권을 잡고 있었죠. 신부들이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들만 본 거예요. 평신도도 못 봤어요. 그래서 중세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암흑기라고 하는 암흑기.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성경을 보지를 않고 그냥 종교 지도자니 그 당시에 이 신부의 이런 사람들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마틴 루터라든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거기서 탁 해가지고 왜 신부만 성경을 보느냐? 평신도들도 다 성경을 볼 수가 있다. 말씀으로 탁 하면서 문을 쫙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 종교개혁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성경이 읽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읽혀지게 된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오래 되지를 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어떻게 된 그림인가를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1830년부터 그러니까 1830년이니까 지금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종말에 대해서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 오시는 거 그런 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어떻게 보면 기원전 1세기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금방 올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막 금방 올 것 같이 일도 안 하고 막 오로지 막 주님 오시는 말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주님만 오시면 기다리지 말고 일도 같이 하라고 해서 일하기 싫든 먹지도 말아라 하면서 이제 일하면서 주님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해. 그 뒤로 벌써 얼마나 지나가면 2000년이 지나가 보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830년부터 뭐냐면은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성경 교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비라든지 뉴턴, 펜버, 고벨, 그 다음에 펜튼 교수 이런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 대환란에 관한 것, 그리고 다니엘서에 있는 그 70일에가 있잖아요. 70일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휴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하면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830년이니까 그렇게 그 먼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1930년 정도 되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그 1930년 그때부터 이미 요한계시록이 있었지만은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열려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지금 그 위에 지금 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 이런 어떤 말씀들은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한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예루살렘 멸망을 했죠. 이미 멸망을 했죠.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디아스포라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1960년에 다시 그 나라를 찾기는 찾았지만은 그것 또한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없었는데 그 나라를 차지한 거, 또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그런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회복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 24장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AD 70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짜는 몰라요. 그때까지의 많은 일들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들이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 아름다운 그 성전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나오시고, 그리고 또 그 성전 회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저 성전을 도대체 몇백 년에 가르쳐서 이게 지어지고 그래도 여기까지 보존이 됐는데 그런 어떤 그 성전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24장을 읽었지만 23장에서 그 성전이 황폐화되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표적들, 여러 가지 그 징조들, 이런 것들을 오늘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유대인들에 관한 그런 어떤 예언, 그리고 또 교회 세 가지 예언을 하거든요. 먼저 유대인에 관한 예언을 해요. 24장 4절로 31절까지는 유대인에 관한 예언. 그 다음에 24장 32절부터 25장 30절까지는 교회에 관한 예언이에요. 교회에 관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이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 대한 예언이 바로 24장 32절로부터 25장 30절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30절 이후의 부분이 이방 열국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점점 예측할 수가 있죠. 역사 이래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전쟁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기근이 이어지는 거예요. 기근.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 1차 세계대전 그 패전을 하잖아요. 패전을 한 이유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식량 부족이었어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식량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기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기근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엔 죽음이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뭐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들도 위기 속에 있잖아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지대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도 3차 대전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가 핵을 또 만지고 그러니까 지금 불안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들은 또 뭘 볼 수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오심이 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수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어떤 모든 요소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을 읽어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마지막 나타날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지만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하여서 뭐라고 마지막을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오늘날이요, 무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자기 부모들을 죽인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어머니를 바닥에다 놓고 목 조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어났던 거,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목을 조리고 부모를 죽이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원통함 풀지, 우리 믿는 이들은요, 특별히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요, 좀 서운한 일 있으면 뭐 한잔 하자, 딱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꼬부라지고 막 끝까지 꼬부러지는 거예요. 펴지를 않아.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꼬부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너 왜 꼬부라졌냐? 아마 물어볼 거예요. 이거 펴고 가야죠. 원통함을 풀어야 돼요.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 말세의 징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 현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근원적인 게 뭐냐? 근원적인 것은 제일 먼저 얘기한 자기를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에 의하여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것, 결국 이러한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금 말세의 징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파생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일본 열도에서 참 8년 8개월 동안 그 총리를 지냈던 아베 전 총리가 그냥 그 산탄총이라고 하는 그 총, 그게 너무나 이게 보안이 잘 안 된 것 같아. 산탄 앞에다 놓고 그냥 그걸 쏘아버렸으니.
그런 어떤 가슴 아픈 그 현장을 우리들이 참 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막가는 세상이구나. 정말 무슨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그 겨울이 되면은 방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얼어붙어요. 얼어붙는데 날씨가 추우면 꽁꽁 얼어붙으면 막 거기서 이제 얼음이 두껍게 얼으니까 마음껏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추우면 어떻게 하면은 그 얼음이 살짝 얼어가지고 쫙 밟으면은 샥샥 이게 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개구장이들이니까 거기가 그걸 깨지면 빠지는데 그 살얼음 거기 위에 걷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험쇼. 그러면 또 거기를 걸어. 그러면 샥샥 갈라지면서 그 갈라지는 재미가 또 있어요. 또 제가 또 그런 어떤 거를 했죠. 또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살얼음 걷듯이 걸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깨져요. 이게 이렇게 살살 걸으면서 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면서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우리가 조신하게 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어려운 때를 만나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깨어서 경성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은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일도 많고 성취해야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존재,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호박은 호박을 만들기 위해서 다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 어떤 분 이제 기도를 하면 벌레만 또 못하고 미물보다 못한 그 인간 그런 얘기를 그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속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표현하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네.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인데 속이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런 어떤 말세의 징조 여러 가지 하나를 보면은 정말 인간이 아니야. 이거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보면서 모든 그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모든 것에 거기에는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한 결과이다. 그러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하면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사랑 충만한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되어져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부르셔서 이 귀한 아름다운 신앙의 도정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시는 날이 분명히 가까워진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정말 긴급하게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 다 알곡 성도들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말세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시간 안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산 성도들에게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